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욥기 제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가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빛으로 계셔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발걸음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내 생명이 물려준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싸우니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원치 않은 연약함과 질병으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능히 견디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 있는 날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가만히 있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야단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 번, 내일 말씀에서 네 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후가 욥을 아예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뭐 다른 세 친구와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좀 특별한 고난도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욥으로 하여금 교만함을 꺾고 욥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바꾸도록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변론에서는 그냥 욥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다. 세 번째 변론인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엘리후는 욥을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욥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내 삶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난과 재난을 받을 정도의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은 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후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니 욥 저놈이 하나님이 틀렸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2절 말씀 속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욥기 9장 22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탄식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끄집어내서 지금 욥을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놈아,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느냐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욥에게 또 세 친구에게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대보다 높이 뜬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한번 봐라. 아니 하나님은 하늘 그 위에 하늘에 계신데, 욥아, 내가 이 땅에서 범죄했든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산들 그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너의 선함과 너의 악함이 하나님에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의로움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욥아, 너는 죄인이야 임마. 넌 죄인이 맞아. 너는 정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너 의롭다고? 그 정도 의로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그러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으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이유는 다양해요. 첫째는 9절 말씀 속에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군주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5살 이하의 남자들에게 징집,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군대로 와라, 징집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의 말이, 왕의 말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전쟁에 나가라고? 전쟁에 나가면 죽을 텐데 아내와 처자식은 어떡하라고? 나 싫어. 그래서 많은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러시아를 탈출하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요트를 타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포항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난민으로 받아주시오.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나보고 군대 가라 그래서 나 군대 가기 싫어서 일리 도망왔다는 거예요. 독재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독재자 밑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독재자는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왕이고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2000년 전 네로 황제가 그랬고 또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고 이렇게 이 땅에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부 왕이 있었고 왕은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땐 백성들을 모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왕이 일어나면 모든 백성, 몇몇 사람을 빼고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왕이, 독재자가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시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최소 200만에서 최대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강원도 인구가 151만, 152만이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 600만 명을 죽였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뭐에 비유하냐 하면 버스 기사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독일이라고 하는 버스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차가.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그 버스에 앉아서 하나님, 히틀러가 똑바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운전석에서 끄집어 내려서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가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모임에 가담을 해요. 그랬다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끌고 가는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고 국회의원이 그렇고 시도지사들이, 군수들이 다 그래요. 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국회에서 방망이 땅땅땅 두들길 때마다 법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12절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합니까? 13절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할 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들으셨대요. 장막 안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세를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들으셨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은다는 확신이 내게 가득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과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욕심으로 기도하면, 탐욕으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듣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야 욥, 넌 죄인이야. 근데 넌 교만해. 죄인에다가 교만까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 임마 빨리 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참 어찌 보면 그 욥은 정말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심판, 이 죄를 지어서 벌받는 상황인 것을 내가 봐도 알겠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라고 몰려와가지고 계속 나를 죄인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니 욥은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느껴주는 것. 우는 사람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사람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내 즐거움으로 똑같이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공감하셨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아셨고,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줬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면 더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공격받을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 마음속에 외로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죄인의 친구,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합당한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여러 가정이 생겨났는데 이광헌 목사님 부부, 원로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난 주일날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2번 드렸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뭘 좀 위문품을 들고 간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갖다 드렸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전정순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만복 집사님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전정순 권사님 또 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러 3분이 뭉치셨는데 이 과일 바구니 만들고 그러느라고 그 김갑춘 장로님하고 김순희 권사님하고 셋이 같이 밥 먹고 와서 교회와 일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다들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구별이 잘 안 가서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고 또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